1800년대에 거의 이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대영 제국, 영국이죠. 이 나라를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이런 번성하는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여왕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런 여왕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신앙은 참 놀라운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왕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늘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나는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빅토리아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진 그 마음과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했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늘 숭배하는, 어떤 면에서는 경배한다고도 할 수 있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영광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하시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볼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오실 메시아, 그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약했어요. 연한 순 같고 막 이러면 그냥 탁 흔들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이게 줄기가 나오니까 막 얼마나 그냥 그 힘들게 나오겠어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 53장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는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주위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자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뭐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너무 볼 것이 없는 거야. 가족도 어떤 뭐 대단한 뭐 가문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은 어디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집에 가면은 뭐 예수님 막 아주 미남 예수님을 이 사진을 걸어놓은 걸 미남 예수님을 걸어놨는데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미남이 아니에요. 그 아마 예수님 그 모델로 그려진 사람이 굉장히 미남으로 아마 그 화가가 아마 예수님은 막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니까 막 제일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그려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난 줄기처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연한 순처럼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저는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너무 깊어서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시기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He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신 본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같이 그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그냥 비웠다는 말은 empty,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뭐 하나님하고 같이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servant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가져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기를 얼마나 낮추셨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을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놀라우시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섬김 받고 예수님 영광 받고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 전에
2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쭉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고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고 무시하고 뭐 구원 그래 구원 이렇게 여긴다면은 이건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천사들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모든 율법에도 그 율법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받았던 그 결과를 우리가 똑바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네가 눈을 상해서 그러면 네 눈도 상해야 돼. 눈은 눈으로 남의 이빨 부러뜨려서 너의 이빨 부러뜨려야 돼. 남 손 잘라서 너 손 잘라야 돼. 이런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여기 보면 덩하니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요, 저희 가정에 우리 누나, 내 바로 위 누나죠. 전에 우리 있었던 원상호 선교사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너무 막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얼굴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귀에 다 안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질 않아. 교회는 나오고 이랬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도 구원은 받아야 돼. 나도 누님 전 저렇게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저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삶이라면 나도 저런 구원은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은 늘 마음에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내 그 젊은 그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내 세상하고 포기하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걸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오해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지만은 받아들이고 영접할 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구원은 받아야 돼. 나는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구원하고 바꾸기는 너무, 내가 세상이 너무 나한테는 커. 그래가지고 미루고 못 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건 내가 또 뭐, 지금 서로 너무 길이니까, 우리 성도는 간증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거 알고 난 후부터는, 솔직하게 말해서요, 세상에 뭐 부러운 게 없었어. 부러운 게 없어. 이제 다 가진 것 같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다 가진 거지 뭐. 옛날에는 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뭐 가지 뭐 세상에 이거 가질 게 많았는데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었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는 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 세상 별것 아닌 거 그거 뭐 내가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뭐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좀 낫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그냥 목숨 내놓고 그거 달겨 들어가서 그거 차지하려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만큼 내 마음이 넉넉하고 만족하고 내 매일매일 사는 게 만족한 거야. 주님, 내가 매일매일 사는 거 이제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내가 19살 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 그러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지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더 엉망됐어. 세상 붙잡으려고 하다가 더 망했을 줄. 하나님 나를 나에게는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뭐 자꾸 이야기하면 일이 많이 걸어지니까. 구원. 여러분들 이 구원 이거 덩하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 구원이 어떻다는 게 확실하게 이것만큼 내가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글쎄 받은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나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확실히 나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확신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한. 첫째, 우리 구원 등하게 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이 천사의 존재는 우리 눈으로는 천사 안 보이죠? 천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천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위에 있는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 천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어야 돼. 근데 천사는 여기 있다가 바로 항구로 갈 수 있었어.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는다니까, 천사는. 그만큼 능력면이나 이 모든 면에서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면은 2장 9절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도 체험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죽는다는 게 없어. 죽는다는 건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지도 않으시고 천사들처럼 오시지도 않으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기 위해서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구나. 마리아에서 육신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심장이 멎는 순간 이제 내 인간의 존재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분리를, 죽음의 의미는 이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어. 영적 죽음.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상태로 사는 걸 죽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온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셨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죽는다 할 때는 참 내 육체 안에 거하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래.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내 영혼이 떠난 그 순간 모든 것이 스탑되죠. 육체의 모든 기능은 다 스탑되죠. 심장도 스탑되고 뇌도 스탑이 되고 모든 게 다 스탑돼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모든 게 다 스탑이야. 그래도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팔도 움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리면 그 순간 스탑, 모든 게 스탑.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뭐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디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 어디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어디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은, 이 사망이라는 이 말, 사망. 이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 저 친구는 영원한 사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하나님 없이 존재해야 될 그 존재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이상에 태어나는 그 생명까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가 여러분의 육신의 이 땅에 사는 그 기회예요. 70년? 80년? 그 안에 네가 영혼의 이 문제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네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모든 것 다 해놨어. 이 예수님을 네가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고 지옥 갈 것이냐? 그건 이제 네가 사는 동안 네가 결정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뭐냐면 믿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만 하고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셨어요. 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게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도록 포기하셨어요. 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셔야 될 그 포기를 예수님이 대신 포기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그 포기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포기를 받으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육신 입고 가야 된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느냐? 혈육을 가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혈육을 예수님께서 같은 혈육을 가진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을 가진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혈육을 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을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아세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셔. 다 아셔. 다 주님께서 경험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셨어요. 죽음까지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이상이 우리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계인 뭐 이런데 없어. 외계인 없어. 외계인 없어. 우리 그 처사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외계인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야.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자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영은이가 첫 애기 낳았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영은이 그 몸 그거 이제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나도 거기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 우리 사이하고. 영원하고 데려놓고 성경 공부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외계인이 있다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외계인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필은 어떻게 알아? 뭐 어쩌저쩌 그래서. 그래서 필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필은 너가 외계인 보면은 피해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계인을 만드신 적이 없는데 혹시 네가 봤다면 그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쭉 하면서 그때 어떻게 피르가 예수 믿게 됐어. 믿게 돼가 지금 안수 집사하고 잘해요. 그 교회에서 최고 일꾼이야. 예,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배워요. 주님, 너무 주님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